우리는 어제 마태복음 13장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먼저 추수꾼은 천사를 가리킨다 하는 것과 유형교회 안에는 가라지 말고 같이 마지막 때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봤고요. 특별히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악한 자에게 빼앗긴다. 즉 마음이 길가와 같은 자가 깨닫지 못할 때 마귀가 천국 말씀을 빼앗는다라는 것을 보았죠. 대단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냥 듣고 좋았다가 아니라 계속 묵상하지 아니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마귀가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깨닫기 위해 묵상하고 돌이켜 생각하며 실천으로 승화시켜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들은 말씀은 환난이나 박해를 일으킨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넘어지면 넘어지면 돌박과 같은 상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철로역정에서 보한 것처럼 아볼로원, 즉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는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즉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모두 우리를 공격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해당될 수가 있을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납니다. 내 죄된 육체가 보다 유흥을 즐기고 싶고 편안함과 죄된 소욕에 거하고 싶을 때는 이 육신이 원수가 되겠고요. 마귀가 그 말씀이 진짜인 것 같아? 우리를 의심 가운데 빠뜨리려고 막 속삭일 때 그것도 말씀으로 말미암은 환난과 박해가 될 수 있겠고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세상이 조롱할 때 역시 말씀으로 말미암은 환난이나 박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구대천의 원수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돌밭이 아니라 계속 그 돌밭을 갈아서 돌을 깨뜨리시고 땅을 파서 기름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자기를 내어 맡기고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주님, 돌밭 같은 제 마음에는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환란이 있을 때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갈아엎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며 계속 묵상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천국 말씀을 빼앗긴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벌써 지금 수요일이잖아요. 주일에 들은 말씀, 내가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계속 반추하셔야 돼요. 곱씹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되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예요. 오늘은 좀 말씀이 별로였어.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들은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곱씹고 묵상하고 반추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설교자는요,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재미를 주는 세바시 연사가 아니에요. 설교는요, 그저 만담이 아닙니다. 재밌는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현대인을 웃기는 무슨 100가지 유머집 같은 거 참고할 수 있겠죠. 예능에서 나왔던 최신 유머들을 이렇게 풀어내고요. 가벼운 원리들을 좀 얘기하고 예화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 집중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설교자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양심에 자극을 주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게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여 풀어내며 적용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설교자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극받은 만큼 묵상해내고 실천해내고 있는지를 계속 돌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 돌박이 같이 되거나 마귀가 뺏어가거나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께 권합니다. 설교자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것을 내가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 요약이 길었는데요.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또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또 건너편 게네사렛에서 또 병자들을 고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간단히 뒷부분에 있는 것을 언급하고 오늘 특별히 오병이어에 대해서 좀 보기를 원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고 예수님이 무리를 다 보내시고 쟤들은 먼저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밤 사경이 됐어요. 쟤들만 지금 배 위에 있습니다. 동트기 전 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죠. 이때 이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쟤들에게 오십니다. 아마 이 모습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쟤들에게 확증코자 하시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이제 쟤들은 유령이다 놀라자 예수님이 즉시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그때 이제 충동적인 베드로가 주님 나도 저도 물 위로 오라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합니다. 이걸 보고 야 이거 예수님을 시험하는 건가 아니면 좀 자기 공명심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런데 본문 자체에서는요, 베드로의 이러한 요청이 잘못됐다는 뉘앙스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베드로가 물 위에 딱 올라오니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그때 빠져들어가면서 주님 구원하소서 하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이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쟤들이 유령이다 무섭다 할 때도 즉시 안심시키시고, 베드로가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자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십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빠른 시간에 베드로를 구해주신 것이죠. 이 즉시가 계속 반복돼 나오죠. 쟤들을 재촉하실 때도 즉시, 위로하실 때도 즉시, 베드로를 구해줄 때도 즉시.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하십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물 위에 발을 디뎠을 때는 섰습니다. 물 위에 떴죠. 그러나 바람이 부네? 예수님 안 보고 바람을 보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병이어 기적과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무리를 다 쫓아보냈겠어요? 지금 이 무리들은, 이 많은 무리들은 아마 남자만 5천 명 먹었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15,000명에서 2만 명은 군중이었을 거라고요. 이들은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인 자들만은 아닙니다. 얻어먹었으니까 또 다른 정치적 액션을 기대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게네사렛에서도 병자들이 모이고, 당장 그리스도 자체보다는 좀 콩고물에 관심이 있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시선이 그리스도 자체보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 그분의 손에서 나오는 일들에 더 관심이 있어요. 주님은 그게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죠.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요.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르치시고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시선이 콩고물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시선은 항상 예수님께. 베드로의 예를 통해 우리는 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예요. 아무리 크고 작은 기적을 본다 해도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오병이어 사건은 사고문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죠. 구약에도 이 식량 공급에 대한 두 가지 대표적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출애굽기 16장에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사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인 놀라운 먹거리 사건이고요. 둘째 대표적 사건은 이제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가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제가 열왕기하 4장 42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죠.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즉 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이 먹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성된 엘리사로서 또 엘리사가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로서 이 보리떡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무리를 먹이고 또 남기십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친히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분이요. 엘리사의 기적이 가능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이적이죠. 근데 이 만나와 보리떡, 물고기 자체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께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왜 나는 물 위를 걷지 못하나? 베드로는 걷고 왜 난 걷지 못하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에 집중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떡과 물고기는 당시 갈릴리 농부들의 기본적인 식단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초라한 식사죠. 또 일상적인 식사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일상적인 식사가 잔치가 되게 하시고 넉넉히 먹고 또 남게도 하셔서 바로 그 무리들이 잔치 공동체, 식당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같이 먹고 같이 나누는 한 밥상 공동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 종교 행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건 먹고 마시는 것은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을 앉히시고, 이 말은 이제 잔치에서 편히 기대어 앉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한 손으로 밥을 먹었잖아요. 내가 밥을 차려주마 이런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직접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을 가리켜 보여줍니다. 제자들과 큰 무리들은 의도적인 대중운동, 억지 정치운동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정치적이다 요즘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 많아요. 저도 그 의도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 땅이 되지도 않으시고 로마 편이 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셀류인들과 같이 독립운동에 관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본질은 다 꿰뚫으셨죠. 그리고 사람에 집중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야 될 사람들. 그래서 일단 먹이십니다. 그 안에 잘못된 동기 가진 사람들 많다 그랬죠.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다 그랬죠. 그래도 다 먹이세요. 이러한 환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나는 얼마나 쫌생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성도의 사랑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아낌없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쟤들에게는 자신을 보여주며 책망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러므로 우리 2가지 적응점이 있겠습니다. 우리도 기꺼이 환대를 나눕시다. 나를 미워하고 공연히 모함하는 사람에게도 커피 한 잔, 밥 한 그릇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 참된 성도들에게는 질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관점의 쉬프트, 전이가 필요합니다. 우리 너무 콩고물에 관심 많았어요. 병나음, 재산 증식, 내 집 장만, 좋은 차,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도 보지 못할 정도로 거기에 집중했다면 이건 회개할 거리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너무 선물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환대의 정신을 주님께 배웠으니 그대로 실천하게 하소서. 환대의 정신, 꺾이지 않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보여주셨으니 저희도 그 뒤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